오늘 우리 최성민 집사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은혜라고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참 그 괴로움과 탄식과 눈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그때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19년이 지나서 오늘에 돌아보니까 그때가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시작하고 어려움으로 시간을 계속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왜 우리는 쉽게 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쉬운데 나는 어려운가요? 우리 교회는 왜 어려운가요? 또 우리 성도들은 왜 계속 고난에 부딪혀야만 하는지 여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았는데 요셉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꿈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날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의 남은 형제들은 어땠나요? 그 사람들은 부모님 슬하에서 그저 그럭저럭 아무런 고난 없이 평범한 삶을 살고 살아갔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난이 없는 평범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신가요?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리석어서 우리들은 지나간 일에만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예배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미리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계속 먹여주고 입혀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감사를 드려라. 그게 미리 감사드리는 절기였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나안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현실은 자기 땅떼기라고 하고는 코딱지만큼도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서 지내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노예란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노예란 늘 고통스러운 노동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노예의 특성 중에 하나는 꿈이 없다는 뜻입니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그냥 잘 지내면 그것으로 오케이, 오늘 잘 지냈어. 내일도
부딪히고 보지 내일이 약속되지 않은, 또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노예적인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꿈이 없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그 꿈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지내기를 430년이었습니다. 430년의 시간이란 그들을 충분히 뼛속까지도 노예로 만들기에 넉넉했던 기간이에요. 430년 노예면 더 이상 그들은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DNA 속에도 노예라는 것이 딱 새겨져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주인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꿈을 꾸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노동을 더 혹독하게 하십니다. 도무지 애굽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들을 괴롭히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혹시 괴로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 왕이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쫓아요. 너희들 오늘 밤 내로 당장에 떠나라.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쫓김을 당하지요. 그들이 꿈이 있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쫓겨난 것입니다. 광야로 쫓겨난 그들은 오갈 데가 없어서 갈 데라고는 가나안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고, 그들은 광야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꿈, 그 꿈은 아름다운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그 꿈이 어떤 꿈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꿈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꿈이 되었든지 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생명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다만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지금까지 19년을 보내왔습니다.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벅찬 하루하루고, 꿈을 이루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꿈을 꾸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요새는 갑툭튀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우상숭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뛰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건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인가요 아닌가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우상숭배한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다른 죄들은 우리들이 죄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되더라도 우상숭배만큼은 물어보면 바로 0.1초 내로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네, 그건 죄지요. 그건 죄예요. 근데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가만히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그 우상숭배의 뿌리는 바로 노예 근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예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그랬죠. 노예들은 잔소리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노예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우상 숭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자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한번 물구나무 서 보시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금으로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금을 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 사무실에서 작년 여름에 입던 바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지를 내려가지고 그저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10,000원짜리 2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옆에 서 있었는데 얼른 꺼내가지고 눈치를 보고 제 주머니에 막 제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더니 그거 돈 나왔나 보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들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많아요. 제가 남의 돈을 훔치거나 공금을 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아주 많다는 거, 그래서 저도 우상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그 앞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려요. 찬양도 해요. 헌금도 바쳐요. 자기는 아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된 마음이었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였지만 그것은 거짓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우상 숭배를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매달려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돌이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얘네들하고는 내가 도무지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방자한 마음입니다. 방자한 마음은 여러분들 오만 방자하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고집을 꺾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옳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를 꾸짖냐? 왜 십계명을 던지고 난리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지요. 손가락질하지요. 시시덕거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세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어떤 죄라도 용서하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만큼은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리고 그는 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저를 겸손한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는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다. 그러니 내가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니들끼리 올라가.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어.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가나안 땅은 주시겠대요. 가나안의 꿈은 이루어 주시겠대요. 올라가기만 하게 해 주시겠대요. 너희들이 전쟁할 필요도 없어. 내가 싹 다 원수들을 물리칠 테니까 그냥 너희들은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해. 그러나 나는 안 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는 바로 임재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눈 뜨고 자기 엄마가 앞에 있으면 안심이 되죠. 그러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같이 보살피십니다. 그들이 눈 뜨고 고개만 들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됐지 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편안하면 됐지 뭐. 돈 잘 벌면 됐지 뭐. 혹시 그런 생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방자한 인간의 모습을 결코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엄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슬퍼하면서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못되게 굴면은 엄마가 말 안 듣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 집 나가라. 네가 못 나가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너도 갈 데가 없고 나도 갈 데가 없으니 이제 넌 네 알아서 살아라. 이제 내가 너에게 밥도 못 차려주고 빨래도 못 해주고 너 용돈도 못 주니까 네가 네 알아서 살아. 나도 내 알아서 이제 나 편하게 살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어머니의 돌보시는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면 나는 죽음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의 감독인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사람들 앞에 처음에는 막 칭찬받고 엄청 존경을 받다가 나중에는 월급 깎으라 그러고 뭐 내쫓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몹시 속이 상했어요.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에 베트남 축구팀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본선대회를 나가게 된 그 게임을 앞두고 박항서 감독이 뭐라 그랬느냐면, 나는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 이거 끝나면 난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박항서 감독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태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내일도 태양이 뜨고 1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태양이 여전히 뜰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일을 설계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태양이 사라졌어요.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고 그 지구가 있고 지구 옆을 또 달이 돌고 있는데 태양이 사라졌어요. 지구는 어디로 가야 되죠?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돌 곳이 없어요. 갈 곳을 잊어버리고 저 우주로 계속 날아갈 수밖에 없고요.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는 마이너스 273도로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0.1초도 살지 못하고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양이 사라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누가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행히도 성도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들은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미는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고요? 성경에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디로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떤 죄라도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들 스스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게요. 나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게요. 난 이젠 그만이야. 그러고 내가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일 말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가나안의 복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면 모두가 다 임재의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날라마람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의 한 여인이 아주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매주 번번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옷도 없나? 왜 저런 옷을 입고 오나? 좀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좋겠다. 훈련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에 그 여인에게 참다가 이제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말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안 좋은 옷을 입고 오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집이 가난하시군요. 아닙니다. 저희도 집이 있고 돈도 있고 옷도 있고 또 보석도 있었는데 이 동네 그 권력가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보석과 그 모든 재산을 다시 찾고 싶으시겠네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예수님 없이 그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아도 불신자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은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내 삶에서 가나안의 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고 그 임재의 은혜가 바로 내게는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는 셀 보고서를 봤습니다. 여전히 어떤 성도는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읽기와 기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에 계속 헌신하는 이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가나안의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우리들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또 이렇게도 부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복보다는 임재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단장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늘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십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임재의 은혜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 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